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 청년부 부흥회에 다녀왔습니다. 기도 덕분에 말씀 잘 전하고 왔고요. 우리 교회든 그곳 교회든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 교회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얼마나 흑암 같은 세상인지 말씀드렸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서 혹은 교회에서가 아니고 그 흑암 같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너무 흑암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서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주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을 누리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셔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땅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려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둘러 앉아서 주님의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고난은, 그 받아야 했던 미움은 정말 컸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 2세기의 역사를 보면 대박해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라고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건데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주신 분에게 속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어도 말씀을 받으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극한 배신자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를 바꾸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중대, 군대 용어인데 일중대 내무반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중대장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소속이 이중대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내 소속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내 귀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 열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확인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기신 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주님은 다 알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편안하게 못 살 거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사랑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무너무 못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속하는 순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깊은 고민이에요. 건져내서 택해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든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얼마나 많이 미움받고 살아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설교해놓고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깨끗하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걱정하시면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이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 그만 아버지 나라 데려가 주세요 해도 안 들으실 거래요. 그게 주님 뜻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은 여기 그만 정리하고 아버지 나라에 와라가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빼내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빼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생겨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아버지 나라 좀 가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직분을 받아서 행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고달플 때 있죠. 분명히 우리는 수고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단지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내가 요즘 자꾸 천국만 생각나요, 나 힘을 얻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명감이 지금 약해졌구나. 처음 날 불러주셨을 때는 감격했는데 이제 막 힘이 드니까 이제 막 그만하면 좋겠어.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그래도 되는 상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사명감이 희미해졌다. 주여 내게 사명감을 다시 주시옵소서. 자꾸 천국 생각나거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확인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도 배도 집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자기들 버리고 가신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간다고 하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긴 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식탁에 앉으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설교와 기도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를 원하신다. 둘째, 죄송합니다. 둘째,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 여기 있게 하셨으니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많이 고달프지만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거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했고 속하지 않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14절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대체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에 속하다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났다 하는 겁니다. 그 출신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세상에 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에 나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셨지만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뭘 확인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난 것처럼 그들도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오늘 아침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르냐 투닥투닥 싸우고 이제 이 기도 마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 붙잡히시는데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제자는 나는 주님 몰라요 라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세상에 났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원적지예요. 우리 원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 우리의 현재 주소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원적지는 하늘. 내 집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좀 고달픔을 겪고 미움을 받겠지만은 우리를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흠도 티도 없고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 종종 그런 면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거룩해야지, 성도가 거룩해야지.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은 거룩하다는 말은 헌신하다 하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제자들 아침까지 싸웠고 조금 후에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진리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저히 헌신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결국에는 신앙 고백할 자리를 다 깔아줘도 너 그 사람 제자 아니야. 맞다고! 나는 예수님 제자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헌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헌신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요. 간혹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싸우면 헌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등 돌렸어요. 헌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순종 안 했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지 않은데 언제 헌신했어요? 멋있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그 말씀에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헌신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 그 무기력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당신의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막 마음이 벅차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시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성육신 말씀하시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성육신 시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주님 닮지를 못했는데 주님의 길을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날 세상에 성육신 시키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절하게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듯 나도 성육신 하게 하옵소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해 들고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거 보세요. 주님 이미 흠도 티도 없는 분이잖아요. 흠도 티도 없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왜 필요해요? 거룩하다는 게 단지 흠도 티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헌신되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육신하며 살아갈 제자들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서 가장 깊은 곳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우리도 그것 바라보고 주님의 헌신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는 그들도 거룩하도록, 그들도 진리 안에서 헌신되게 살아가도록,
내가 십자가에 헌신된 걸 보고 그들도 헌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과 같은 원적지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해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 아버지의 나라에도 함께 이르게 하실 분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말씀 통해 내가 어떤 사랑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히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에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수동태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회라는 뜻이 아니었고 요즘 말로 하면 반상회 정도 됩니다. 집에 앉아있지 말고 반상에 나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후곡마을로 바꿔서 말하면 아파트 동대표 회의쯤 될까요? 동대표 회의? 교회가 뭐라고요? 반상회, 동대표 회의하는 자리예요. 동대표 회의 나가면 뭐 하죠? 우리 아파트에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주차장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 데가 동대표 반상회죠.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반상회 하는 데. 주님이 세상으로 딱 보내놓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게 문제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족 건강 기본법 이게 웬 말이냐, 이런 거 문제 아니냐, 이거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마음 졸이며 회의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우리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할래, 오늘은 무슨 밥 먹을래, 그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만은 교회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건,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이 흑암 같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들 죽어가잖아요. 거기서 우리 일상교회 뭐 해야 되나? 우리 가정 뭐 해야 되나? 이거 반상회 하는 데인데 우리 지금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 논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상회하라고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모임을 주셨는데, 우리 힘있는 그리스도인 돼서 세상을 이기신 분의 기도를 받는, 정말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니 교회가 미움받는 거예요. 원래 고분고분 말 잘 들었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반상회 해가지고 세상 바꾼다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 구절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자꾸 던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교회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있잖아, 문 좀 열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일상교회에 들어오셔서 반상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상회 회장이 되시고 우리가 회원이 돼가지고 주님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세상이 이렇네요, 얘들아 세상이 이래, 어떻게 바꿀래, 어떻게 바꿀래, 주님 뭘 도와주실래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꾼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렇게 반상회 하자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길 거예요. 세상을 이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님과 반상회 열심히 한 사람과 교회는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도 열심히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고 오더니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죠? 막 소리도 지르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접붙여져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거예요. 우리 일상교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소속이 분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래 말래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죽고 안 믿는다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세상이 날 죽이지 않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제법 재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제자로 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날 내버려 놔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싸웠다면,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할 건지 말 건지 이걸로 싸웁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난 누구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까? 시편 2편 말씀 보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신대요. 구약의 시편이 기록될 때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내게 간구해라. 나에게 간구해라. 다 주마. 땅끝까지 너에게 다 맡기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미움도 받을 겁니다. 조롱도 할 겁니다. 흑암 같은 곳을 지나가며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말씀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무엇이든 원하든지 구해라. 다 주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